아름다운 금은 자연 이곳저곳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금은 항상 소량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겨우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 금을 채취할 때에 보면은 항상 이 금광석에 소량의 이제 금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금광석 1톤에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5g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1톤에 이 금광석에 들어있는 금은 5g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광석이라 하는 것은 금이 들어있는 광석인데 이 광석에 이 1톤의 광석에 1g만 금이 들어있어도 이 돌을 금광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 아주 조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광석의 1톤에 5g의 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때에 금이 아주 이렇게 금광석에 소량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이 금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금은 뜨거운 용광로의 이 불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돼서 이제 순수한 금이 되고 정금 같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의 시련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걸쳐야 되고 환난을 걸쳐야 우리가 이 금광석에서 금을 빼내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한 믿음을 또 다시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정물을 보면은 이 구정물 통을 흔들지 않으면은 위에는 맑은 물이 있고 밑에는 여러분 이 찌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들도 그대로 보면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한번 흔들기 시작하면은 다 올라와서 구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찌꺼기를 이제 빼내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불신앙의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 신방을 가서 보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좀 나간 분들이 결국은 또 다시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에 제단을 쌓은 곳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초반에서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성숙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자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이제 회복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의 돌이킴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가 이제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오는 거예요. 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생각이 나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 교회 오고 금요일날 오고 오지 마라 하는데도 오는 거예요. 자꾸 오고 핍박하면 더 옵니다. 막 오고 새벽 기도도 오고 계속 교회 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막 오고 그 은혜 받는 이제 특징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고 자꾸 이런데 이게 은혜 받았을 때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자 은혜 받았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삶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장과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의 관심은 재물과 자신의 아내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기근이 났을 때는 자신의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그 관심이었는데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최고의 관심은 그 자신의 아내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더 성숙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아브라함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탁월한 그의 신앙 인격과 삶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주어졌을 때 그는 탁월한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소유가 좋지만은 또 위험성도 있다는 게, 항상 많은 재물은 참 여러분 편리하고 좋지만은 동시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더 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은 시간도,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도 더 들여야 되고 사람도 붙여야 되고 장소도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재물이 다 짐승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불어나면은 동시에 신경 써야 될 목초지를 더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적을 때는 여러분 적은 대로 걱정이 있지만 크면 큰 대로 걱정이네. 저는 이 세를 어떻게 다 감당하나, 전기세. 교회가 크니까 더 신경도 많이 쓰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위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집도 여러분 그저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적당 알맞게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마옵시고,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조적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은 다 필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자꾸 욕심을 내면은 그만큼 더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은 좋지만은 또 위험성이 있는데 먼저는 더 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의 위험은 욕심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적을 때는 주님 의지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재물에게로 가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되어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다툼이 오는 것입니다. 항상 싸움은 여러분 욕심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다투었다는 이 말씀 배후에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욕심이 있어서 더 넓은 목초지를 원했기 때문에 다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많이 소유해도 불행한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자꾸 싸우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재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바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자녀들이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부모님한테 자꾸 재산만 물려받으려고 하고, 큰 동서와 또 밑에 동서는 서로 많은 걸 차지하려고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재물이 많으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으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과는 나누어 주는 데 신경, 주시면은 어떻게 쓸까? 이 나눠주면서 할 때에 욕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청지기로서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뭐 은행에 엮고 내가 쌓아둠으로 인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쌓이면은 더 가지게 되고 더 또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으면 좋지만은 또 위험성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적을 때에 사랑이 있었던 가정들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다툼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도 요즘이 뭐 좋긴 좋지만 제가 참 행복했던 때는 이 청년회 때에 저 부산 반여동에서 시장에 튀김 사 먹을 때 왜 웃고 얼마나 그 행복한지, 참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고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용돈을 가지고 참 얼마나 참 행복하고 맛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유해지면서 중요한 걸 가정에서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편들은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또 그리고 시간도 점점 돈에 신경 써서 관리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덜 시간이 가게 되어지고, 또 물질에 앞서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은
가족들이 아프고 어려울 때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본질이 건강이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인데 물질이 빠져나가니까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상집에 가야 깨닫는 거예요. 이 초상집에 가야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가족 간의 사랑이고 위해주고 격려하는 건데 거기 위해서 하나님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다투고 전부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돈 들어가니까 짐이 된다는 게 다 짐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고 재물이 주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물이 주는 위험성에 빠져서 서로 분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회복된 신앙 안에서 주어진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삶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문제가 주어질 때에 비판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한 이 아브라함은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주어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앙으로 탁월한 신앙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대방 롯이 화목을 청해오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먼저 손 내밉시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먼저 손. 예. 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해 준다. 은혜 받으면은 항상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아내는 또 아내에게 손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최고 중요한 게 가족들을 먼저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은혜가 어디서 흘러가는가? 최고 먼저 흘러가는 건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먼저 가까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못하고 올바르게 은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막내가 선지자인데 아빠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틀리다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으면은 이 가정에서 먼저 이제 사랑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한 번씩 싸우면은 설교하러 올 때, 미안하다고 빨리 와버려. 먼저 이야기해야 이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 은혜 받으면은 가까운 데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약점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은혜 받으니까 가장 가까운 롯에게, 이건 도전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연장자입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수도 있고, 모른 척도 할 수 있고, 또 권위로 너 그렇게 하면 되냐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손을 먼저 내밉니다. 겸손입니다. 참,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사랑을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이 교회 가니까 참 은혜스러운 게 그 아기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기를 들고 그 목사님이 이 아기 성도님 이래 하더라고. 예. 우리 아기 성도님 섬기자고. 예, 아기 성. 그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다 있어. 은혜 받으면 은혜를 약한 자들한테로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을 때 롯은 약한 자입니다. 어리죠. 어리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또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하기 시작합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니까 땅의 것만 보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친히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과 치유의 역사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또 직장에 가서 여러분 들어갈 때에 직장의 그 부하 직원들 섬기세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전도는 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쭉 섬기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고마운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기도해주고 섬기고 군사님들도 다 섬겨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한 친족이다 말하면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7절에는 왜 다투지 말아야 되는 배경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잡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명품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하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재물이 목적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의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인 미켈란젤로는 지오만이라는 선생에게서 조각을 배웠는데 14살 때 처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이 미켈란젤로에게 스승인 이 지오바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에 대답하기를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대답이 미흡한 것을 알고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조각을 보여주고 또다시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가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조각을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능과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술집의 장식품뿐일 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조각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14살의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조각 결과 천지 창조, 피에타, 최후의 심판 등의 명작을 남기게 되진 것입니다. 목표가 뭐냐?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명품 신앙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목표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 롯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잃고 다 여러분 빼앗기고 또 그리고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하품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면서 이 마음의 세계 하나님께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손에 좀 보더라도 이웃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만 챙기고 여러분 큰 소리를 내고 안 섬겨 이러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복도 점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높이 잡아야 높은 인생이 되고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밑에 그 목표를 잡으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롯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목표를 높이 잡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손해보더라도 달려가면은 나중에 다 얻는 거예요. 아멘.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탁월하면은 부와 재물도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치가들 인선을 할 때 보면은 그 경력들을 볼 때 겸손하고 인품이 좋고 탁월하고 이런 분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에 맞게 재물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품이 없으면은 신앙의 인격이 없으면은 다 쓰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위대한 역사에 동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 분쟁의 해결은 내려놓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의 해결책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대 분쟁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분쟁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 역시 자신을 다 내려놨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는 롯보다 연장자이고 우선권의 선택을 가질 권리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에 여러분 자기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롯을 먼저 배려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포기한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 것입니다. 이게 탁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항상 선택할 때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가족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게 은혜 받은 자.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쨌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내가 움켜잡아야 되고 내 주장이 옳고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 나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되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소유도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장자이기에 목초지의 선택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롯에게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과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바로에게서 이 아내가 후궁이 되어지는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다시 돌아오고 또 재물도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때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재물과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땅의 것이 적게 보입니다. 전에는 재물이 크게 보였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재물은 적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거예요. 다 세상의 것들은 점점 적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도 내려놓고 재물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으로 분쟁이 해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긴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서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이런 자입니까? 이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겸손하게 먼저 섬기고 기도권을 다 내려놓은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을 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주는 자들은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넓은 지경을 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서남북을 보라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점점 보이는 것이 없어지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점점 더 넓게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넓게 보는 거예요. 롯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더 넓게 열려지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늘 문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그 책을 보면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정이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인데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아주 참 좋은 대학입니다. 선교사로 지원해서 독일, 터키,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신장에서 사역하다 몽골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은 특별한 후원이 없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현지의 적은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까 현지인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빈민촌 나무집에서 석탄을 떼면서 방 하나에 9 자녀들을 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제가 참 너무 충격받은 거는 그 9명 자녀들이 한 방에 자는데 몽고인 학생들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같이 또 데리고 자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좁는데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방을 구할 수 없는 몽고인 아이들을 자기 방에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못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어려웠을 때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커지면서 안 섬기는 거예요. 적은 밥도 나눠 먹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섬기고 적은 물질을 더 떼내서 섬기고 그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많아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9명 방 안에 자는데 그 어려운 학생들 또 데리고 와서 교수니까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애들 재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제 돈이 없으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명문대학. 첫째 딸은 코넬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몽골에 와서 가난한 몽골인 목사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는 다트머스 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다트머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셋째는 알래스카 주립대학을 다니다 휴학에 와서 몽골에 와서 또 국제 이 대학을 또 아이들 이제 섬기면서 도와주고 있고, 넷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격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또 학교에 공부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액 다 장학이고, 전부 다, 여러분, 이 뭐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다트머스, 이 전부 다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넷째에게 너가 어떻게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 시험은 점수가 낮았는데 에세이에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니까 뭐 전부 다 은혜로운 에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때 대학을 원서를 지원을 할 때에 중국 신장 지역에 있었는데 당시에 위구르인들의 시위 사태가 있어서 우르무치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외국에 지원 서류를 넣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PC방에 찾아가서 서류 작업하는 도중에 경찰이 들어닥쳐서 도피하던 그런 시기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스릴 있게 썼겠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의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전액 장학생으로 다 된 거예요. 애 4명이 다 전액 장학생인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길이 없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길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길을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고 이용규 선교사님 이런 글을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실은 넓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좁은 길이 실제로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인 거예요, 그게. 거기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좁은 길이 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욕심을 낼 때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롯에게 길이 보였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또 이용규 선교사님 이 가정을 보면서,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길이 있는 거예요. 예. 더 넓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교회는 주 안에서 지는 교회입니다. 항상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정말. 양보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 양보, 은혜 받은 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먼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탁월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